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7장 우리 부르십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권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에요.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 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보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주먹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 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거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서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조직적 불의 앞에 그리스도인은 참 매우 어렵고 힘들죠. 거의 대부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거짓된 고발, 음모, 그리고 로마 제국의 불의한 정치적 세력 앞에 맞서지만 역부족이죠. 역부족입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변호할 때 일시적으로 그들이 손아귀에서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집요한 어떤 공격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집요하게 계속 바울을 공격을 하지요.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바리새파가 믿는 부활을 내세워서 산헤드린 공의회원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잠시 노임을 받았죠.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대교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거기다가 총독의 사적인 욕심과 또 정치적인 그런 거 유익을 위해서 바울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법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함을 줘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총독들, 특히 정치적으로 바울을 이용하려고 그러죠.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재판이 총독에게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제대로 잘 다뤄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의 입장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위기가 닥쳐오고 벗어나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베스도 총독마저도 바울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도 바울에게서 어떤 문제도 없다는 걸 알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더 이상 그를 감옥에 가둘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어주지를 않아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롭게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이 바울을 자꾸 이용을 하는 거죠. 문제라고 하면 이게 종교적인 문제인 걸 알아요. 그럼 더더욱이 로마 제국 입장에선 이런 경우는 간섭을 하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벨릭스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총독으로서 혐의가 없다고 하고 종교적인 문제라면 풀어줘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2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바울을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유익하고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오랫동안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고,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한테 점점 불리해지는 거예요. 유대교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자꾸 위협을 가하고 특히 총독들을 자꾸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총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분란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로 소식이 들어갈 테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스럽거든요.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맞서지만 힘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열심히 변호합니다. 자기의 무죄함을 가지고 열심히 변호를 하지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용만 당해요. 오라고 오고 가라면 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렇고 총독들도 그렇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은 이런 시기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거대한 불의의 세력 앞에 무기력하고 힘이 없지만 그렇다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하면서 맞서죠. 그러면서 복음 전합니다. 두 총독이 바울의 변호를 들을 때 바울이 헛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얘기합니다. 오늘도 간증하죠. 물어보니까 예수 얘기하더라. 그 예수가 살았다고 주장하더라. 그 바울이 변호할 때에 자기의 무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합니다. 예수 얘기해요. 듣는 사람도 금방 알아들었어요.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그들이 그걸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자기가 해야 할 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가 그렇게 그 일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잊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통하여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입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거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맞서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 주님의 뜻이 틀어지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혹은 부딪히지 않도록. 그래서 결정한 게 뭐예요? 황제에게 상소하는 거였습니다. 자기를 고발한 문제와 점점 다가오는 위협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남은 카드이기도 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대교의 손에 살해당할 판이에요. 지금 더 이상 지체했다간 총독이 자꾸 유대교로부터 협박을 받고, 그러니까 안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를수록 바울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죠.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밖에 없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베스도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느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느냐. 거절합니다. 가면 죽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로마로 가는 것과 다른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황제에게 항소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결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2년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입장에 있었고 점점 불리해져가는 그런 그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주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됐죠.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갑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왜 부르셨는지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시되거나 포기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 뭔가를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면 내 유익 때문에 부르심의 주님의 뜻이 회방받는, 부딪히는, 갈등을 겪는, 아니면 아예 무시당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것들이 주님의 뜻과 부딪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주님의 뜻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해야 할 부르심의 소망, 그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버려져서도 안 돼요.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러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삶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도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